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자손을 언약하신 대로 끝끝내 보호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66권 성경의 이름 중에 하나 창세기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 이름은 성경 원래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후대 중세 때 성경학자들이 그냥 성경 앞부분의 내용을 그저 따서 지어놓은 임의적인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기록이구나.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에 전개되는 그 내용의 골격, 더 나아가서 그 신학적인 의미,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그 계시의 본래의 뜻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창세기 1장, 2장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읽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그 성경의 제목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뒤에 이제 노아 오늘 공부하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도무지 성경의 그 맥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보시면은 우리가 실감나게 보시려고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기억나십니까? 6장 그 앞부분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이 땅에서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들 내가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홍수가 일어나서 그 대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세상이 물로 다 덮이고 그런데 오늘 8장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가족과 그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하사 이 권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돌보아 생각한다. 권념 생각 염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노아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그들을 생각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아 이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권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들을 돌보아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노아 사건,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하나의 문장이나 같습니다. 쭉 연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세상에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도 얼마나 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어떤 재료를 동원해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걸 미리 설계를 해놓고 그 치밀하게 그 설계로 따라서 그 지어가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치밀한 계획이 없겠느냐는 거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과 설계가 없으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기 이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짓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목적과 설계가 있다는 그 대전제 속에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그런 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른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낼 걸 이미 만세전에 작정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이 실현돼 가는 게 이 세상 만사인데,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의 사건을 지금 공부하면서 전날에는 성경을 공부하면 그냥 이 부분만 보는 거죠. 이 부분만. 왜냐하면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도무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접한 적도 없고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세상 종말을 이루는 이 종말 사건을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을 한눈에 넣고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뭐랍니까?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께는 한 시점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고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나오는 단어인데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한눈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영원 안에서 창조부터 종발까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뜻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땅에서 그냥 지금 실현돼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의 능력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지금 공부하면서 이 노아 사건을 공부하면서 전에는 성경을 공부할 때 노아 사건과 그 이전 노아는 셋의 자녀로부터 나오고 셋은 아벨에부터 나오고 아벨 이전에 아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가인과 아벨을 허락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그래 되면 아담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자손의 족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셋을 아벨 대신에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에서 다시 노아를 지금 출현시키고 이 시대에 범죄하는
그 땅 백성들을 물심판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 한 가족을 다시 이제 건져내셔서 새롭게 역사를 지금 진행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건, 홍수 사건을 이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 언약의 이 족보, 이 족보가 역대기에도 나오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가 그 족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노아 이 사건을 공부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지금 이어가시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끝낼 때까지를 전체를 눈에 넣고 오늘 노아 사건을 읽어나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인도를 해줘야 읽지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나타나면은 그냥 궁금하기만 하지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가 나와서 낳고 나오면은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 물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냐 그러면은 그냥 은혜롭게 읽으라 그러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지만은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거는 제목에 임의적으로 딴 이름일 뿐이고 우리는 이 성경 속의 그 내면적인 이름, 인류의 열조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어나가요. 이게 인류의 시조, 인류의 시조와 언약이라는 그 내용하에 지금 노아 사건을 지금 읽어놔요.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서로 보는 거예요. 언약서로.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냥 무대가 그냥 세상 창조입니다. 인간을 짓고 땅을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번성하기 위한 그 무대 준비 작업이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줄기를 못 잡으니까 그냥 창세기 해버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창조하고 나서 뭐 잡다한 사건이 나오니까 이걸 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 노아의 가족들을 돌보아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 뭘 해놨기 때문에?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담에게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갖다가 홍수로 그냥 다 썰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나가시려고 언약 자손 노아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이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물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보호의 궁극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사건을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이 권념해서 이들을 물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지금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려고. 노아가 죽어버리면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인데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노아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셋도 주시고 노아도 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실하고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 사성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실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지금 창세기를 뚫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도 간결하게 풀려나갑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자,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점점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갑니다. 7절 7월 곧 그 달 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물이 점점 감하니까 이제 산에 그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만큼 이제 완전히 그냥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린 거죠. 자, 이 물 홍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물로 전부, 심판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낸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요? 뭐라고? 물로 다 잠구어서 죽일 자를 죽게 하고 노아 가족만 살려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죠? 세례라. 그 세례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 세례라는 것은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물에 담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 당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통해서 다 죽일 자를 죽이고 노아 가족을 살려낸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의미로 장차 오셔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그래요.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적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뭐가 살아났어요? 뭐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육신이 살아난 게, 이 육신은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 육신은 산 게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로,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냥 보관하는 동안 그냥 놔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은. 육신 늙는다고 죽는다고 슬퍼할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없어지고, 진짜 살아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혼,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 영생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듭난 것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읽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삶과는 의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가치한 삶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가치롭고 무엇을 하든 의미 있고 어떤 일도 하나님을 배우는 데 다 의미가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삶이죠. 이게 세례 사건입니다. 죽일 자를 다 죽이고 노아 시대 때 다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지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살리겠다. 우리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전부 예수님이 쓸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봉우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다 쓸어버렸다가 6절 보시면은 8장 6절로 12절 보시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물이 감한다는 거죠.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막 온통 물이 있으니까 어디 비둘기가 접촉할 이렇게 앉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많이 감했다는 거죠.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어디 접촉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7일 만에 내어놓으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이제 많이 이제 물이 감했고 또 내어놓으니까 아예 돌아오질 않은 거죠. 이제는 자기가 살 어떤 둥지를 찾아서 가서 홍수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감에 들어간 거지. 13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이제 하시고 하나님 물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를 싹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범죄한 노아지만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건져내시죠. 그래서 8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나옵니다. 언약 자손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13절로 19절은 노아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홍수의 범람 속에서 노아 가족이 살아남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약 375일이 지났는데 1년하고도 10일이. 그러니까 그 오랫도록 방주에서 떠다니며 살다가 이제 물이 감해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내용이에요? 아담한테 한 약속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그들을 전부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늘 성경을 언제나 보는 그 3대 약속인데 이 약속의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모든 너와 함께한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며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도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제2의 역사,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거죠. 노아는. 그 이전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언약 자손의 역사가 이제 다시 출발을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2절 보시면,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중에 이르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로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이거 노아 처음에 방주에 넣을 때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이렇게 다 준비해서 넣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그 준비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았는데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렇고 어느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언약 자손들이 범죄를 합니다. 근데 그 범죄한 자손들을 범죄했다고 아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범죄에서 이들을 다시 용서해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가시는데 그것이 속죄 아닙니까? 속죄, 사죄 혹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속죄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했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보낼 것을 속죄 제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늘 성경을 배워. 이걸 이제 구속사라 그럽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분이 안 돼요.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잘 살 걸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아담이 그냥 덜컥 범죄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놀래가지고 응급조치로 속죄를 한다. 이렇게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언약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범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속죄할 수 있도록 다 준비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게 이제 속죄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노하고 뭐고 아담 타락이 모든 자가 범죄한 죄인들이니까 그들을 속죄를 해서 다시 깨끗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야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범죄와 속죄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자손들을 번성을 시켜가면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일은 이 과정을 거쳐야 언약 백성들이 자손이 번창했을 때 우리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범죄를 다 속죄하려고 제사 제물을 준비해 놓고 다 죄를 없이 해서 우리 자손들을 번성시켰다. 이래야 은혜의 감격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이 구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 탕자가 나가 있으나 들어와 있으나 그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탕자란 놈이 한번 나가서 창기하고 놀아나고 형편없이 범죄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가산을 다 탕징해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너 인마 가져 나온 돈 다 다시 벌어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식을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죄를 묻지도 않아요. 죄를 묻지도 않아요. 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하고 그냥 탕자를 끌어안아 버리고 용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남은 생에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어리석게 사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드디어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이 범죄의,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몸부림의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아는데 떠나가는 것도 누구 뜻대로 떠나갑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만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은 이렇게 떠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계속 지금 방황하고 이러는 성도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붙들어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렇게 되죠. 저 과정을 거쳐야 돌아올 때 너무도 감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한 새를 다 준비해 놨어요. 정결한 짐승을 딱 준비해 놓고 이 아담 타락 위에 범죄의 역사를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다 범죄한 자들이란 말이죠.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살려내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번제로 반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그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장차 오실 정결한 제물,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번제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하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속죄가 작정되어 있으면 뭐도 작정되어 있겠어요. 범죄를 안 했는데 뭐 속죄할 거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작정되어 있어요? 예?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이니까 그가 선지자요. 또 한 가지는 왕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장이니까. 희생제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제사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언제 작정이 돼 있어요? 창세 전에 작정돼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 작정이 다 돼 있는데 아담이 타락을 안 하고 계속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타락을 안 하고 범죄를 안 하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가 깝깝하지 않아요? 이 아담이 타락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범죄를 안 해, 이놈이. 에덴 동산에서 그 따먹지도 않고 춤만 꼴 갖고 그 삼키고 말이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그걸 안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야 되겠는데 범죄를 안 하고 의인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는 범죄를 해야 속죄를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범죄를 안 하는데 뭐 십자가 속죄할 사건이 뭐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동안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몰란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예비된 사건이에요. 속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결한 이 세 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 속죄가 준비되어 있으면 뭐 범죄를 해야 속죄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 범죄가 없는데 뭐 죄를 속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뭐도 예정되어 있어요? 범죄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 떠나 산 것도 이제 은혜를 깨닫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방황했던 세월도 하나님 떠나서 많이 탕자처럼 산 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은혜하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무의미하게 진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안 풀면 성경을 어떻게 풀 거냐 말이죠. 이렇게 안 풀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이 이거 범죄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이지. 하지 마라 하는데 인간이 요놈이 막 범죄를 해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게 당신의 계획이 확 무너지니까 이걸 막 복구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 신학입니다. 요 구속, 요 속죄 요걸 중심으로 풀어가는 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성취사 신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작정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작정. 모든 것이 작정된 대로 지금 언약을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범죄를 섭리하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인간이 은혜를 깨닫죠. 그 많은 범죄를 싹 다 씻어주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 우리를 맞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향하시고 번제로 태워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말이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이거 뭐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인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행위대로 갚아버리면은 행위대로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재물을 받고 이들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 재물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사라진 거죠. 우리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지금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한 행위대로 갚으면은 저주해야 그 땅을 싹 저주해버려야 끝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또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 질서, 심고 거두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쉬지 않고 이 자연 질서가 계속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했으니까 이게 이 지어놓은 땅은 한정된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발을 띄우고 있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한정된 땅이죠. 그때까지 자연 질서는 계속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겠다. 그렇게 한 대로 지금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역사도. 자, 9장 보시면은 9장 1절로 7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거하고 너무도 방불해요. 똑같아요, 형식이. 아담을 짓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듯이 노아에게 그대로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여기 이 성경이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신학자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느냐 이 말이죠. 노아에게 가라사대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담에게도 똑같이 했지 않았어요? 아담을 짓자마자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당장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시는 이 복의 내용을 보서 아하, 아담 행가하고 노아 행가하고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형식이 어때요? 동일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탁 대번 알 수 있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성경 연구가들이. 그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정복하고 통치하라 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막 자손 번성해가지고 과학 문명도 막 그냥 발전시키고 그래서 땅도 정복을 하고 이런 문화를 개발하거라 하고 한 명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준 명령은 누가 이룰 겁니까? 누가 이룰 거예요? 언약은 전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라 한 건 다 누가 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는 거예요? 전부 예수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문은 전부 예수가 이래요. 신약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명령이 있죠. 그건 또 누가 이룹니까? 그건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야 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돼 있지 않아요. 그건 누가 이뤄요? 그것도 누가 이뤄요? 예수가 이룹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루실 거냐 이 말이죠. 언약의 자손 누구? 예수가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복의 근원 예수가 이룰 건데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땅도 정복하고 막 기술 문명도 발전시켜갖고 문화를 개발해가지고 막 발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룰 일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예수님의말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거 아닙니까? 중생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구약에 정복하듯이 뭘 정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뭐를 정복해요? 천국을, 내 마음속에 지금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려줘요?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려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룰 일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죠. 왜? 아담한테 했으니까 아담이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오실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는 것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성경은 누구한테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과 아내한테 직접 막 전달하는 명령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룰 걸 인간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수고 꽃배기를 하고 무거운 짐을 막 꽃배기로 지는 거죠. 또 그걸 십자가를 지는 또 삶이래요. 그냥 예수 믿고 힘들게 철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걸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복을.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은 우리는 당장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언약을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하시고 노아 가족에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참으로 어떻다 이 말입니까? 내가 한 번 언약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다 하는 걸 지금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소리 결혼할 때 한 번 하고는 땡입니까? 그 다음에 그냥 살다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하다가 다시 한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 다시 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부모 자식이 낳아놓고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듣고, 이거 뭐 지멋대로 해도 부모가 자식을 내가 참 너를 장가 보낼 때도 내가 너를 참 사랑했다 말이지. 그래서 너를 지금 이제 보내준다 말이지. 그래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딸내미 보내면서 부모 마음 한결 같은 거예요. 늘상 같은 것을 아담에게 내가 복 주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다스려주고 사랑하겠다 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다.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 눈에는 아담은 아담대로 놀고 노아는 노아대로 놀고 다 각자 보니까 이게 노아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언약이고 이게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를 다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생육 번성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호를 하시고 지금도 그 복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노아에게 처음 복을 주고 언약한 것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언약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동일한 형식이 아담에 나오기 때문에 아담에게 우리는 최초로 언약하고 노아에게는 다시 반복한 사건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도 그 의미가 더 심화가 돼요. 더 똑같은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있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9장 내용이 일전이 그렇게 풀려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그것들을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3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나중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 하나의 형식입니다. 고기 가운데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뿌리라 그래요. 그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채 너희들이 피를 너희에게 가져갈 것.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다 내게로 가져오는 게 많아요. 첫 새끼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고 첫 열매도 어떻게 해요?
4개로 가져오고 11조도 어떻게 해요? 4개로 가져오고 피도 어떻게 해요? 4개로 가져와서 다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게 뭘 가르쳐요? 네? 첫 새끼, 첫 열매, 피, 이거 전부 다 뭐를 가르쳐요? 그 생명이 되는 피. 네.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져와야 너희들에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요? 역시 예. 예수가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려짐으로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 거죠. 첫 열매도 하나님께 가져오라, 첫 새끼도 가져오라, 피도 너희들 먹지 말고 그 생명이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피가 깨끗해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차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게 제사 제물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게 이미 창세기 여기서부터 지금 원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레위서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이 피채 먹지 말고 피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피는 단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죄가 속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고 5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이면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요. 이게 그 동일한 이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배상법. 이게 출애기에 나중에 나가면은 마찬가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동일하게 지불해야 된다. 그 배상을 할 때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속죄 제사와 좀 관련되어 있어요. 이 피도 마찬가지고 피의 생명을 내가 찾겠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잖아요. 6절 그러면서 물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이 피 흘리는 것을 이제 방지를 했습니다. 자꾸 살인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배상법으로 피를 흘리고 상하게 한 것은 그대로 보복을 하게 되는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그대로 대가 지불 배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명되는 피라든가 동일한 지금 배상이라든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배상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실 것에 대한 지금 제사 제도를 이미 노아 시대 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9장 8절을 봅시다. 9장 8절로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고 이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믿게 하려고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이라 그러지 않아요? 언약 자손임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건데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의 재확인이죠.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한다 했기 때문에 다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언약에 한번 반복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증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는 거죠.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는데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또 에스겔에서도 영원한 언약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의 한 그림자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고는 그 언약의 증거를 꼭 보여줘요. 이 시대에는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도 그 증거를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릴 이가 있나요? 그러나 이건 이제 하나의 계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번 멸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경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한번 삼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은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도 증거궤가 있지 않아요? 언약궤. 그거 증거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뭡니까? 언약의 뭡니까?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어서 믿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고서 요단강 그 바닥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게 이 돌이 무슨 뜻이뇨? 물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서 요단강 바닥을 그냥 물 없는 곳으로 지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한 증거입니다. 이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요. 여기는 무지개를 통해서 믿게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돼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믿어져요. 오늘 이 성경이 또 증거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또 증거가 되고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 광야의 교회를 15년 전만 해도 세울 계획을 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된 지가 지금 횟수로 14년째를 지금 가니까 13년 지나가니까 15년 전만 해도 광야교회가 탄생하리라고는 저의 생각에도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도 없었죠. 그렇죠? 계획한 적 있습니까? 15년 전에?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확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보세요. 지금 오신 분이 한 몇십 명 되는데, 몇십 명이 산 게 다 다르죠? 15년 전에 산 곳도 다르고, 다니신 교회도 다 다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광야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쪽에서 산 사람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쪽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추어서 딱 이렇게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돼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지금 매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이걸 사람이 계획을 했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정극해 하시려고 13년 전에 광야교를 세워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그 증명을 지금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이 지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서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너무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림없이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믿어요. 무턱대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우리는 성경은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 믿어요. 약속한 대로 예수가 틀림없이 오셨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 21세기의 광야교회를 약속된 성령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내셨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언약 백성,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신앙 교제를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